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난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물러나는 분입니다. 이분은 프로시아인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825년 토요일날 저녁 기도 모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좋은 직업 다 마다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일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1893년 나이 93세로 소천하기까지 무려 15만여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런데 그가 가장 좋아하고 힘을 얻는 성경 구절이 바로 뭐냐면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죠. 그 조지 물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것을 옆에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자신이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걸 믿고 정부기관이나 어떤 부자에게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고아들에게 식사가 필요하면 물품이 필요하면 또 먹을 것이 필요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은행장이 다가와서 도대체 이 많은 고아를 먹여 살릴 때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합니까? 우리 은행과 거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지 물러가 제가 제 은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예. 그리고 사람을 은행장을 인도하면서 어느 골방을 문을 딱 열어보니까 방석이 있는데 자기가 무릎 꿇고 하는 곳이 해져가지고 두 군데가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가 제 은행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63년 동안 기도해서 그렇게 많은 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의 기록에 보면은 750만 달러. 근데 200여 년 전의 일이니까 이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3천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는 분명하게 믿고 내가 분명하게 믿고 믿는 그대로 기도하면 내가 입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걸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직장 사업장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믿는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요. 아니, 맹인이 눈을 떴다니까요. 주위에서 그런 거 본 거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다가 눈을 떴어요. 자, 이 두 맹인은 어떻게 눈을 떴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밤에 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거기에서 떠나려고 했을 때 두 사람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맹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소원을 빕니다. 소리쳐서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외침에 그 믿음대로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나라로 국가 안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언론, 문화 어떤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때 어쩌면 맹인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맹인은 그 예수님께 기도하여 소리쳐서 구하여 운명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동 성전에 정말 우리가 출애굽에서 주양 쇼핑에서 나왔다면 이 3년 동안에 여기가 광야라 생활이라고 여긴다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가나안 땅 성전 건축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걸,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 두 맹인이 해결받는 방법,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두 맹인이 소리쳐서 구합니다. 우리 9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다급하면, 문제가 급하면, 중요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성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중요하면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저들은 앞을 못 봐요. 맹인입니다. 블라인드, 즉 소경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걸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존심도 접어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금요 성령대명회가 있는데 부부가 조그마한 일로 다퉜어요. 아니면 누구하고 언쟁을 했어요.
기분이 좀 나빠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대답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좀 리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자, 그럼 기분 나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네, 이제 제대로 통하네요. 그죠?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정말 뭘 할 기운이 안 나. 그런데 숨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예,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한민족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정말 중요한 거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힘든 일이 있었다, 좀 피곤하고 지친다,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발동시켜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 어떤 때는 주여 이렇게 했지만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맹인이었지만 눈을 못 보지만 저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즉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적으로 짚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고백한 게 어떻게 맹인인데 그렇게 하나?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길, 생명의 길로 가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오늘날 육신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신은 불편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맹인처럼. 자, 여러분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알게요. 이분은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4,000여 개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개가 실려 있습니다. 여성인데 찬송가를 그 찬송시를 4,000개 이상을 지었다. 저는 엄청 놀랐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에 이 여성이 지은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에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근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맹인입니다. 안 못 보는 분이에요. 근데 찬송가 288장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기사인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맹인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심령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많은 찬송가를 짓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개가 기록된 것처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맹인이 찬송시를 적으면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자, 그것까지 좋았어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것도 좋았어요.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주님, 나의 죄사함을 주신 주님이 보이도다. 그분은 영적인 눈이 떠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떠서 눈이 밝게 떠 우리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올바르게 기도하는데 오늘 맹인 두 사람은 세 가지로 기도의 방법을 했죠. 하나는 저들은 서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맹인 두 사람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합심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건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통성기도죠.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영원히 눈을 뜰 수 없다. 그러니 저분 붙잡자, 저분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자. 소리를 내어서 외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끈질기게 기도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생의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쳐서 구하자, 통성으로 구하자, 간절하게 구하자. 여러분, 맹인이 소리쳐서 구하는 것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소리쳐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들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저들의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느낄 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30분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는 발걸음이 뭔가 쾌활하지 못할 때, 뭔가 좀 시원하지 못할 때, 뭔가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긴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정말 될까 하고 약간의 반문, 의심이 들어갈 때, 이런 때는 어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걸 봅니다. 저들이 지금 소리쳐서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의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절히 외쳐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에 믿음이 있는 기도냐, 믿음이 들어있는 기도냐, 이걸 확인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두 맹인의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즉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저들의 기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주님이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소리로 기도하는 게 있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는 게 있고, 그런데 내 영혼의 속에서 끌어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똑같은 구절, 이 비슷한 구절이 여리고에 있던 소경 바디모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우리가 이걸 평생에 한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본문의 두 맹인들도, 그 다음에 또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데, 이때 그 맹인 바디메오도 거지였어요. 거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운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근데 그분이 한번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내 앞길을 지나가면, 내가 여기서 구걸을 하는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그분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분에게 정말 내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소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이 앞에 지나간다더라. 그러니까 소원이 생기고 기다리는데 세상에 저쪽에서부터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니까 이 사람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저쪽에서 오시는 게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래 예수님 맞다. 그랬더니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옆에서 있는 사람이 꾸짖어,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머리를 쥐어 박았을 거예요.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다른 말로 바꿀까요?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무슨 소리 큰 소리, 조용해, 시끄러, 조용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뭐냐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보고 저를 불러라. 예수님 명령하니까 부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 바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바디메오가 외친 거는 그냥 마이크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사람의 어느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바디메오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냐면 전능자들은, 능력자잖아요. 가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저 시끄러운 소리로 들었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저를 불러라.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맹인이었지만 저 영혼 속의 믿음이 나를 지금 나에게 향하여 소리 질렀고 저 믿음이 소리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한 걸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립이 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그러면 기도하는 거는, 통성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내 속에 안 보이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그렇구나, 믿음이 들어있는 기도를 해야 하고 믿음이 들어있는 소리쳐서 외쳐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의 관심, 주님의 발걸음이 스톱이 되고 우리를 불러서 그래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개인에게,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남편, 아내,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삶의 현장에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소리쳐서 기도하는 두 맹인에게
그래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능히 믿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자막으로 한번 올려놓으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는 반드시 내 삶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맹인이지만 제 운명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는 제가 맹인입니다, 제가 전능자인 주님 나를 고쳐달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고쳐주지 않고 믿음을 확인하는데, 내가 너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눈을 뜨게 될 줄을 분명히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두 사람의 그 속에는 믿음이 밖으로 소리쳐서 걸어 나오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맹인의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다른 분에게는 기도도 응답받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느 날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 왜?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죠? 왜 저분은 응답해 주는데 나는 응답 안 해줍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우리 찬양대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데, 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데, 근데 왜 현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오히려 컬컬하고 이렇게 쾌활하지 못할 때도 있다. 물론 죄가 있어서 고백을 안 할 때,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를 못했을 때, 주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맹인처럼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저분 기도를 받으면, 저분 옷자락만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저분이 내게 말씀만 해줄 수 있다면 내 두 눈 뜨고 운명이 바뀐다, 이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 심정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주님이 외쳤는데 쳐다보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그래도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리쳐서 구했습니다. 기도했죠. 근데 두 번째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에 믿음이 들어있나 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믿음대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저가 희망이 있는 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냐면 당회장 목사님 믿음처럼 되어라, 원로 목사님 믿음처럼 되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안 하시고
나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아직도 감이 좀 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래 고치길 원하냐? 그래 오케이 고치길 원하냐?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 소경이나 맹인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기록하는 사복음서인데 병자가 낫거나 오늘 성경 본문처럼 병자가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앞뒤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냐면 아주 공평하게 정말 공평하게 어떻습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양식을 한번 구한다고 쳐요. 먹을 걸 구한다고 그릇을 준비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양식이 많다. 너희 먹을 양식이 많이 준비됐어. 너희 그릇 준비되는 대로 너희가 가져가라. 준비되는 대로 가져가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니까 요만큼 응답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음 가지고 구해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구하게 돼 있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믿음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전에 어떻게 구합니까?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 내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 분량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 분량대로 받아라. 너희의 믿음의 크기만큼 너희가 역사를 내가 역사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맹인 두 사람은 다른 거 일치 안 하고 전폭적으로 전념을 해서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눈을 떴습니까? 주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 주님만 혼자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3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때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저에게는 제가 며칠째 계속 기도하는데 제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라. 이게 제가 사명이고요. 여기가 자 출애굽을 해서 현재 광야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3년 동안 광야에서 뭘 해야 되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영성으로 훈련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자 지금도 이제 전도도 되지만 부흥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저 곳에 축복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늘 아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가장 훈련받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그곳이 바로 강동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커져야 돼요. 우리 믿음이 더 분량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적은 거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크고 작고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크고 작은 거는 따질 게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성도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축복의 가나안 땅도 허락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조금 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두 맹인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강동 성전에 여러분의 앞날에 역사를 베풀어 주고 표적과 기사로 놀랍도록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인도하길 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이 응답받고 간증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시샘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그분의 믿음대로 받는 거고 나는 내 믿음대로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안에 정말 그곳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제가 엊그제 새벽기도 처음 할 때 믿음의 능력, 두 번째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어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세 가지 더 할 거예요. 뭘 하느냐면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전도의 능력, 이 6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꼭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성전 건축하고 이 일을 등이 할 줄을 내가 모든 걸 너희를 통해서 역사할 걸 너희가 믿느냐 물으실 때, 예,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든 걸 우리를 통하여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헌신하게 하여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기도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처럼 예수님은 저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면, 이렇게 간구하면 그 믿음 보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혹시나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끊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면은 불안, 초조, 낙심, 좌절,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가면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가 있고 극한 문제에서 첫 번째 1단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소리쳐서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 기도에 믿음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런 걸 꿈꿉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1원어치씩이라도 10원어치씩이라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10만 원, 100만 원, 하여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관심하지 말고, 주여 제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 믿음이 확실하게 더 커지길 원하고 다음 달에는 더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그대로 내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강동 성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소경이 맹인이 눈 뜬 것처럼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없고 반드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소리쳐 외치고 간구할 때 그 믿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깨끗이 나음받고 길이 열려 응답받는 역사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가지고 이 밤에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해결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